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그 주보를 여러분들이 나가주실 때 보면 맨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 이게 2015년도 목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초에는 물론 이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전임 목사님이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제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이시고 설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교회로 가려면 어떤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 정말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교회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다 볼 때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 7개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샘플처럼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같이 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제일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갈라져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 선생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죠. 나는 그때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더 좋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어느 지도자에 속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우리 편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으냐, 너희 편의 생각이 더 옳으냐, 이런 걸 가지고 늘 편가르기 하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교회였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교인들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증상에 있는 세계 각곳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도자의 역할,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른,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음악 목사라, 전도 목사라, 이런 말을 많이 붙여요. 부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면
음악을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전도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또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설교를 매끄럽게 쉽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음악밖에 몰라. 저 사람은 뭐 설교나 엉터리로 하고 뭐는 어떻게 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버릇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주는요, 제가 속했던 교회는요, 목사님들의 임기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면 5년, 4년 반 되면은 노회에서 나와서 그 비밀리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따로따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너희 목사 괜찮냐? 앞으로 계속 뭐 목사 그 점수를 매기자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는 게 좋으냐? 또 목사님에게도 물어봐요. 당신 4년 반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인들도 오케이, 지도자인 목사도 오케이 하면은 공동회의를 열어서 투표해서 85% 이상 오케이 하면 그 교회에서 5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럼 10년이죠. 10년 지나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날 때 싸움하지 않아요. 안 떠나려고 팡거리고 뭐 자만달하고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왜 나왔느냐? 똑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자격증을 받았어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교인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10년이 넘도록 15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에게 10년 정도 지도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재능을 가진 지도자에게도 지도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뢰껏 자기 임기가 되면 떠날 준비 딱 하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그러고 바등바등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요.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서부터 쭉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많고 또 우리 주보에 그 많은 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 결론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구나.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성숙해서 이제 어른이 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서부터 9절까지는 교회는 농장하고 똑같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농장 가면 다 그렇잖아요. 일꾼들 와가지고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고 풀을 뽑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밭과 같다. 밭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 풀 뽑는 일을 맡았든지 씨 뿌리는 일을 맡았든지 그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5절은 교회는 건물 같다.
집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건 뭐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터를 어떻게 닦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터를 잘 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느냐. 그래서 교회는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뭐로 지었느냐? 그냥 성경은 10대 금, 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나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불탈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으로 설명해요.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너희들 거룩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가정.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과 같다. 교회는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정인데 우리 창신교회는 정말 복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인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대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라. 야, 고린도 교인들, 내가 당신들에게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 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밥으로 하지 않고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쑥쑥 자라나는데 당신들에게는 젖으로 먹이려고 한다. 밥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이의식하기도 전에 애들 밥을 막 떠먹이면 배탈 나는 것처럼 당신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이 들고 말 것이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아직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파벌을 나누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식교회는 정말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교인들이 들어와서 쑥쑥쑥쑥 자라서 성숙한 교인이 돼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만 모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렇다. 교회는 나오는데 성숙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애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크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모님 속 태우는 건 뭐예요? 애가 여러분 낳아서 열심히 젖 먹이고 뒷바라지에도 키웠는데 애가 안 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지 않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학교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만날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말썽거리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모님 속 썩이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인 아동이라고 합니다. 체격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로마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쭉 8장을 읽어보세요. 8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읽고 7절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 여러분 모르시는 말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 같은 교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어린이 같은 교인들은, 어린아이들은 분주해요. 싸움도 잘해요. 욕심도 있어요. 참지 못해요. 그런 교인들이 만일 있다면 그런 교인들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어린이 같은 교인, 영에 속한 성숙한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요렇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아요. 세상에서 쓰던 쌍소리 교회 와서도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 아무하거나 붙들고 시비하려고 들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10년 믿었는데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제가 들어봤어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내 성격은 안 변해.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해야 돼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밭 같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농장 같아야 된다. 밭 같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그 밭 같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 같아야 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농장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리고 우리 참신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밭에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왔으면 주인이 너는 일해, 넌 일해, 일을 분단해서 맡겼을 때는 그냥 자기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거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질까요?
농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농장 안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남 비평하고 남 욕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이러면은 농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성가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음식 만드는 은사를 주셨고, 안내하시는 은사를 주셨고, 다 각기 달라. 그 각기 다른 것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는 밭, 일하는 농장,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성경은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동역자지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눠야 될 보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볼로가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할 일을 정해놓으시고 아볼로가 할 일을 정해놓으셔서 함께 합력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숙한 교회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역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승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데서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맡기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내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면서 일을 해나갈 때 결국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돕고 알뜰살뜰하게 보살피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양보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틈만 나면 싸우고 엄마 찾아와서 보자질이나 하고 그런다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아, 내가 자식들 잘못 길렀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밤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똑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넘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빌딩과 같다고 그랬어요. 집과 같다, 건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어떤 터전 위에다가 어떤 자료를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창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창신교회에 나오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창신교회가 지금 직장으로 갔고, 창신교회가 학교로 갔고, 창신교회가 가정으로 간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하냐면 저분 창신교회 다니시는구나. 역시 창신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불에 견디는 자료, 금, 은, 보석. 불에 견딜 수 없는 자료는 뭐냐? 나무, 풀,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창신교회라고 그러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금은 보석,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마음과 변함이 없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대충 그저 나무, 풀, 값싸고 좋은 것, 쓰기 편한 것 가지고 대충 해가지고서 모양을 꾸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불탈 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탈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타난다. 10절, 11절, 12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떤 터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의 삶의 바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바탕에 깔고 그 성경 말씀 위에서 하나하나를 설계하고 꺼내서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으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들 뭐 할 겁니까? 마지막에 갈 때는 몸부림치면서 자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전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생각해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대충대충 순간순간을 깨우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5절에 하면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끝.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떨어지는 것이 못된다. 자랑할 것이 못된다. 내놓을 것이 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초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 기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다 봤어. 그 터 위에 어떤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세워주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곳에 아름다운 창신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제가 호주에서 살 때 저희 바로 건너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동네 이사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이 나도 교인이래. 나 교회 다닌다 그러셔요. 그런데 한 2달 살다가 보니까 참 신기하게 이 할머니는 언제 보아도 아주 깔끔하게 머리 싹 빗고 화장하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아주 멋지게 꾸미고 바깥에 나오셔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언제 보셔도 흐트러짐이 없이 참 고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이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오기 전에 자기가 할 거 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참 언제 봐도 깔끔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야. 일단 외모로라도 그런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자세를 가진 그 할머니가 어디 가서 엉터리짓 하겠어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어느 교회다. 다닌다. 하는 거 그 할머니 주변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 다 창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창신교회가 영없는 거나 창신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서 멸한다는 말 더럽히면 멸한다 그렇습니다.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말썽 부리고 말만 만들어서 쓸데없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더럽히는 거죠. 교회를 더럽히면 멸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창신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 그러면 이건 영광으로 가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4가지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성숙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그 다음에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다 맡은 일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하는 농장.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전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트집 잡힐 이유가 없는 확실한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삶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다. 나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 창신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섬겨갈 때 바울이 오늘 설명한 그림이라 그래도 좋고 말씀이라 그래도 좋고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가슴에 품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영광스러운 창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창신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거룩한 창신교회는 내가 만드는 거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덩어리가 돼서 헌신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같은 교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아침서부터 해가 지도록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는 교회, 그리고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안에 지어서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교회, 그리고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지혜로운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는 복음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점점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